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7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 되면요, 음, 이게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 오는 거는 대부분 어떤 전화일까요? 목사님 내일 주일날 일 있으면 못 옵니다. 그런 전화예요.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 너무 내용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음, 우리 오늘 한주사님 안 오셨잖아요. 한주사님이 이제 따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몸 좀 추스리고 그렇게 오시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옵니다. 이번 주에 왜냐하면 25일 날 또 이렇게 항암 치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2, 3일 동안 올라가셔도요. 오래 못 있어요. 사위 있고 하니까 불편해가지고 오래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따뜻하게 이제 밥 한 끼 차려 드리려고 이제 따님이 그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누구 모르겠다, 누구 모른다 하면은 제가 어, 진짜 속된 말로 설교 준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최 주사님 이렇게 딱 같이 옆에 지인분하고 가져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제가 없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없는 힘. 어, 어쨌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서로서로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6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60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앞절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자, 5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 오늘 읽었던 내용은 그 뒷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플러스 이야기 안 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죠.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그 만나를 지금 딱 이렇게 소환해 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가지고 먹지 않았냐?
그런데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 한 번 먹음으로 배불렀니? 아니잖아. 계속해서 먹었잖아.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었잖아. 육적인 양식은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한 번 먹으면 끝이야. 두 번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떡인데 그렇다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엄청나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살하고 내 피를 뜯어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라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뜯어 먹어야지만 그게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으로서 그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아니, 우리 보고 인육을 먹으래. 사람 피를 마시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54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영원한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만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젊은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겠다라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는 완전히 뒤엎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죽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라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 회당 안입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렵더라. 이해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람의 살을 묻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셔야지 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단 말이야? 야, 이거는 이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60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어, 이 어려운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제자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는 단어가 거의 매 줄마다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자. 오늘은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0절에도 금방 읽었잖아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여러분, 제자, 지금 그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죠. 많은 환자들도 고치셨죠. 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율법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자, 이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닮아서 그 삶을 닮아서 가는 자, 이런 사람이 제자이죠. 그냥 학습만 받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학습을 받았으면 그 학습을 받은 대로 삶을 바꾸어서 그 선생님의 삶을 쫓아가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제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또 너희들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그 제자를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제자가 제자를 제자가 제자를 제자가 제자를 제자가 제자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배운 바대로 살아가는 열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도 이야기하고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래요. 목회 40년 하셨던 목사님,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는 예수를 닮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는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면은, 처음에,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관등성명을 이제 자꾸 숙지시킵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도 옆구리 찌르면은, 네! 하면서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군기계예요, 군기. 누군가 날 찌르면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관등성명 같이 누군가 우리를 찌르면은 우리는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면은 우리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덜 됐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대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 자기 혼자만 파송 받아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자기가 청거해 옵니다. 누굽니까? 어? 다수에 있는 저기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둘이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안디옥에 있는 다른 주위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칭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희들 진짜 예수파 맞구나. 예수의 제자 맞구나. 그리스도파 맞구나. 그리스도 제자 맞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열매. 예수의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예수 제자 인정.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음. "니는 뼛속까지 이게 예수쟁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학습이 아니고 배움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삶이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인이야,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저 아무개는 진짜 예수쟁이야, 저 아무개는 진짜 집사가 맞아, 저 아무개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수쟁이들은 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달라, 그런 칭함을 받는 교회가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가버나움 회당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제자들이라는 그 무리들 안에 교인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떠나는 제자와 남아있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떠나는 제자들. 60절, 66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대로 6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참 힘들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되더라?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는데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내가 그때는 착각해서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 그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뭐 한두 명만 이렇게 빠지고 해도요, 뭐 이게 표가 많이 나지만은 큰 교회는 또 많이 무리가 많이 모이면은 그래도 한두 명 빠지는 것은 표가 안 나지만은 10명, 20명, 100명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00여나 700여 기적을 보면은 몇천 명씩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그게 그 한 사건에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뜻 대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 먹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일어나서 이제 떠났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일어나서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12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분위기가 떠나가는 분위기예요. 전부 다 짐 싸가지고 막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갈래? 라고 물으실 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 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요, 한 번씩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68절, 6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우리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한 사람을 지목하죠. 바로 가룟 유다이죠. 어, 먼저는
6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내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떠나는 자와 떠나지 않는 자, 남아있는 자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 기사를 보았지만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남아있는다. 이유는 하나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갔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또 시간 지나서 어떤 분들 만나보면은 왜 요즘 교회 안 나가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내가 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요즘은 교회를 쉬고 있다.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난 예전에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은 열심히 못한다. 지금 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떤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요. 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잘 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교회 안 다니는데 부모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면서 막 교육자들한테 막 매달려 가지고 뭐 "우리 애들 좀 붙잡아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애가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뭐 학생회장을 했다. 뭐 했다." 그거는요.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아이들은 믿음 자체가 없었다니깐요. 근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나하고 열심히 교회를 따라와 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 가지고 집사니 권사니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마치 이 믿음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죠.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음. 제가 어릴 적에 배울 때는요. 음 몸이 아파도 강대상 앞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지 믿음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신데 주님께서 영생이신데 우리가 갈 길을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더군다나 예수님이 12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0절 7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온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는 믿음이 있어 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열심히 막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아이씨 나 인제 이 예수 못 믿겠다. 팔아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히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12 제자가 되었다 해서 그것이 어 어떤 구원을 받는 보장수표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제자와 거짓 예수님의 제자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참과 거짓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안 힘들잖아요. 응? 우리가 교회를 나간데 가지고 누가 핍박을 하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정서가 자꾸만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장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이번 주에 북한에 그 10대들 2명이 공개 재판 당하는 거 봤습니까? 그쪽 편으로는 남쪽 게르군들의 그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을 가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공개 재판 해가지고 야들이 10년 넘는 징역을 이제 어, 선고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매스컴에서 보여주던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게 문화고 정서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논평가들이 그를 수많은 중고등부 아들 앞에서 이 2명을 세워가지고 공개 재판하고 이들에게 거기에 그 안내하는 분의 그 아나운서가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라고 표현해요.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중한 그 형을 내리는 것은 다른 애들에게 본보기 되기 위해서다라고 북한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요. 그 북한 방송을 하면서 그게 문화의 힘이고 정서의 힘이거든요. 한 명이, 2명이 저는 몰랐는데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반동이던데요. 어, 어. 여자들이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슬리퍼를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도 어, 이게 자유주의의 안 좋은 그런 형태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 슬리퍼 신고 가면 여자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형 살고 막 그런 것들도 나오던데 그게 조그마한 증서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 전체의 단체를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게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상은요,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종교, 그리고 악한 문화, 거기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얼마나 모질게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이 세상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으로 우리가 힘든 것은요.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견뎌내면 돼요. 그런데 스물스물 우리의 정서를 물들게 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한다면 이 생명의 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의 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사도
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이 고백처럼 생명의 주가 되신 분, 영생의 말씀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정말로 예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